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새날에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6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권면, 꼭 해줘야 될 권면과 또 특정 성도들에 대한 칭찬, 그리고 추천의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이제 축복, 축도, 이것으로 고린도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13절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쪼개 이걸 나눠보면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곧 영적으로 거짓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잠 깨어 있다, 잠자는 거 말고 깨어 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늘 주파수를 맞춰서 다른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방어하고 있어라, 자신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주주의를 비롯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잠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고 빼앗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에 굳게 서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사상, 다른 헬라 문화, 이방 사상,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가부장적인. 이때는 더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도 안 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남자다움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또는 남성 우월적인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그리고 강하게, 남자 하면은 강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강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강하게, 같은 따라오는 뉘앙스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다움이 아니고 강건하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문법상,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강건하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강건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쓸 때에 결국은 강건해지는 거죠.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강건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문법상 수동태 의미로 쓴 것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일단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지만 너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는 것도, 믿음에 굳게 쓴 것도, 남자답게 강건한 것도 결국 뭐를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뭐를 행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걸 모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냥 열심히 들어 믿음으로 그냥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늘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어.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 그럼 이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볼 수가 없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긍휼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모태신앙부터 다녔고 30년, 40년, 50년 다니고 한다고 하는데도 강박하고 아주 날카롭고 늘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이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특정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추천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름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다른 거고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나오는 어떤 이 집, 또 이 사람이 또 이 집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가야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를 보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동서로 길지 않고 남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되어 있거든요. 땅덩어리가.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테네예요. 여기가 아테네. 데살로니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가 이쪽이에요. 여기가 아테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를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쪽, 북쪽.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랬고요.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네. 오늘날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 자,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테네와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다 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스데바나를 어디서 만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테네일 거라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어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그 스데바나와 또 그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온 집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작정을 했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만 알아. 복음을 들었는데 개인주의야. 복음을 들었는데 이기주의야.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스데바나처럼 또 그 집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같은 사람들은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바나처럼 또 그 집처럼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교회 리더 그룹일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오늘날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뭐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교회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뭐 어떤 장로님이 뭘 시키고 권사님이 뭘 시키면 또 집사님이 뭘 시키면 뭐야 자기가 뭔데 자꾸 시키고 그래. 또는 뭐 저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티를 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못할 망정 그걸 보고 오히려 모함하고 또는 그걸 보고 험담을 하고 또 시키면 순종은커녕 왜 나한테 시키고 이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거는 인간 속에 있는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뿌리 뽑아야 될 죄성 중에 하나라고. 이건 누구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뽑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일을. 또 누군가 헌신하잖아요. 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먼저 신앙생활 한 분들이 뭐 시키면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자세요, 태도이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자 스데바나의 집이 나왔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온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한대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의 종이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내가 누군가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원했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데 저 사람이 왜 봐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성도는 누군가에게 갈 때 기다리는 사람, 네가 꼭 왔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에게 온 것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짐작이 되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온 것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그리고 바울과 이 관계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뭐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의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소문은 들리고 걱정 근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했고, 또 상황과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아, 그래, 잘 있어. 누구네는 잘 있고 누구네는 교회는 지금 어때?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채웠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관계를 하며 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왜 안 왔어? 당신이 안 오니까, 집사님이 안 오니까, 권사님이 안 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그래 꼭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왔으면 속으로 다들 잘 안 왔네, 그 사람 안 오기를 잘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을지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걸로 봐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고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바울 사도와 그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말합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중재 역할을, 여기서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바울이 쓴 이 대답을, 또 이 편지를 또 갖다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케 하는 거죠. 답답했던 거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반대로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회자. 우리가 서로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제 여기서는 문안 인사, 이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오늘날의 터키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세웠던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헬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너희 교회를 걱정하고 문안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돼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이 부부예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서포트하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 오늘날도 개척하면 왜 가정교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여기 말고도 성경 다른 곳에 많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이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교회에 꼭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롤모델로 삼으면 아주 좋은 그러한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집에서 교회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인사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를 또 인사를 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건 오늘날 뭐 키스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뭐 쉽게 보듯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죠. 여기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볼을 비비면서. 한국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21절을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도 대피를 했어요. 예?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그런 인물인데, 근데 마지막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친필로 써서 인사한다, 이걸 어떤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물론 대필하는 사람이 대필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바울의 편지이긴 하죠. 여기서도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거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면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그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필레오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형제나 친구 간에 있어서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구분을 했는데, 그럼 왜 주를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으로 얘기 안 하고 필레오를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관계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죠, 사실은. 네?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도 물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필레오라고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최소한 형제나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복선의 의미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도 아람어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썼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거든요. 그걸 그대로 헬라어 그 원문에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고린도 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또 있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성경에도 오죽하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거고 행위록에 기록될 거고 책에 기록된다고 나오잖아요. 이름을 남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스테바나의 집, 스테파나.
성도 섬기기를 아주 작정한 집, 부족한 것을 채우는 집이었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고 어떤 교회들의 섬기는 집사, 직분자로 또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도 하며 나아가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또 나아가 주변에 관계하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에게도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과 이웃 간에도 당신이 와야 기쁘지, 당신이 와야 시원하지 마음이,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이 땅에서의 남은 생활을 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종을 맡기신 교회, 섬기게 하신 교회를 또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이웃들에게도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스데바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도 또 하늘나라에도 영광이 되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